여러 사람 먹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됩시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이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뭐 보기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죠? 알겠습니다. 입고 할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일단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자, 5절부터 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이인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세상에 있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그가 이르는 하나니요.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온양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에 목사님 못 봤죠? 온양에 갔다가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저번 주 대학교 메시지 기억나요? 심각한가 이가? 회개해라. 저번 주 대학교 메시지 김나연 대학교 메시지 뭐라고? 노동자 보호자 시키가. 그래 하루 잡았네. 좋아. 인정. 뭐야? 박수 한 칩시다. 저거 기억 못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럼 나를 돕지 않네. 나를 안 돕고 있네. 그가 운동 공호더라. 전도자를 돕는 방법 해가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죠? 오늘 목사님 왜 오냐고 갔다 왔냐면 김덕균 목사님이랑 김상희 전사님 두 분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대학교 예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그 예배 여러분들의 주일날 그런 일상생활을 위해서 12시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옮겨서 예배를 드리니까 9시에 빵꾸나는 모든 기관에서 날 불러. 중등부 전사님 앞으로 나 부르고 고등부 전사 앞으로 나 부르고 초등부 전사님 사라지니까 나 부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지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짧고 명쾌하고 간략하게 한번 달려봅시다. 자, 용서를 해야 되는데 랩런트 용서 돼요? 안 되죠, 맞지? 안 되지. 용서 안 된다니까. 그죠? 박원선에서 용서 돼요? 막치네. 가영이한테 용서 돼요? 재민이 좋아. 안 되지. 나도 안 돼. 나도 그래서 우리 집 그 뚱땡이 엄청 때렸거든. 목사님 한 번은 초등학교 때 목사님 정말 아끼는 장난감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좀 유니크하고 희소성이 있고 되게 뭔가 되게 비싸고 좋은 거였거든. 정말 아껴서 어느 정도로 아꼈냐면 로봇이었는데 그 수건 가지고 침대를 만들었어. 그래서 갖고 놀다가 밤에 되면 거기 얹어놓고 잘 자 이러고 정말 아꼈단 말이야. 그런 때 말이야.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차도가 안 보이는 거야. 차도가 안 보여. 어디서 만나? 해가지고 이제 장난 침대를 봤는데 다리가 없네. 다른 데 다 있는데 다리가 없어. 차를 불렀지. 어디 갔냐? 이거 왜 이러냐? 저는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머리가 아팠거든. 말을 얼마나 하니까 지가 슬슬 불어. 다리가 부러져서 형한테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버렸다.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야 만약에 네가 형 경원이 장난감을 부러뜨려서 그럼 형은 어떻게 해?
얼마? 모르겠어? 이 아들한테도 한별이가 만약에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와, 성인부부인데? 가영이? 아, 물었네? 야, 내가 되게 실리인데? 난 그냥 진짜 겁나 팼는데? 엄청나게 때렸어. 때리고 또 때리고 해도 분이 안 풀려서 계속 때렸어. 그러고 엄마가 차를 좀 그만 때리라고. 안 돼. 계속 때려. 엉엉 울면서 때렸다. 왜? 내 소중한 침대까지 만들어준 로봇이 다리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용서는 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 차오르잖아. 먼저 랩런트는 이거를 알아야 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 로마 3장 23절이 뭡니까? 의성민한테 로마 3장 23절이 뭘까요? 모르겠어. 오케이. 현준아, 3장 23절.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 네, 막 던져. 지상이한테 3장 23절 뭡니까? 모르겠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보기는 로마 3장 23절. 좋아. 오전 선생님. 죄를 맞아 하고 있어. 계속 해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죄인이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야. 근원적인 사실.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뭐야? 죄인이야. 그러면 구원받은 나나 구원받지 못한 나 불신자나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잖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똑같이 죄인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운명사주 팔자 속에 사단마귀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죄인이야. 그리고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자를 따라 살아가야 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우리도 원래는 살아가야 돼. 그게 근원적 사실이잖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뭘 증명하셨냐? 내가 바울이를 사랑한다. 그거를 증명하셨다. 내가 재원이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가지고 증명하십니다. 유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증거를 내놨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랑 살잖아요. 목사님이 사모님 사랑하는 걸 난 증명할 방법이 없어. 맞아. 어떻게 증명해? 그죠?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떻게 증명할까? 증명이 돼요? 안 되죠. 믿지 마. 알았지? 증명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증명하셨어요. 뭘로 증명하셨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 전능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막지 못하실까?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민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짐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현준이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고 죽이셨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거기에 렘넌트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뭘 완성하셨냐?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구원은 마음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쉬운 방법이야. 착한 일을 할 것도 없고 돈을 낼 것도 없고 성공할 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너무 쉽게 구원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원받으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 소중해요? 안 소중하죠? 왜? 쉽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 쳐. 소중할까 안 소중할까? 소중하겠어 안 소중하겠어? 1, 2년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 사법고시를 여러분들이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야. 너무 쉽게 구원받으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의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떤 그 모태신앙 랩런트가 무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불신자 상태로 고생고생 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와닿고 감사할 것 같다. 이해되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생각해? 불신자 상태로 고생고생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을까? 아니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너무 편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제일 감사한 축복이에요.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축복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하겠지. 최바울 랩런트가 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대회 나가서 헤트트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헤트트릭 했으니까 구원해 줄게. 그럼 헤트트릭 자랑해야지. 그렇잖아. 만약에 성민이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빵 터져가지고 연매출이 1조가 나와. 하나님이 성민이 1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줄게. 성민이는 1조를 자랑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오늘 랩런트를 끌어왔어. 여러분들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있더라. 메시지를 누구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어봤어.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있어요? 옆에 유치부 유년부 애들 앉아가지고 했어요, 저 했어요, 막 난리나. 이상하다, 목사님 질문을 잘못했네. 여러분들 한 거 있어요? 없잖아. 목사님도 한 게 없어. 그죠, 성민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고 구원.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랩런트들 이순재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입시켜줬던 그 보험처럼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으신다. 효경이가 그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효경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한 이유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거지. 이게 없다? 이게 없이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하는 거야. 100%야. 목사님 보장한다. 저거 없이, 저거에 대한 감사 없이, 저거에 대한 아무 느낌도 없고, 저게 믿어지지도 않고, 저게 나랑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종교생활이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하고,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 뭐라 하고, 그래서 다니는 교회는 종교생활. 근본적인 사실. 그러니까 저 전도자를 돕는 방법, 기도 다 까먹어도 돼. 어차피 기도 안 하잖아. 제발 목사님 기도해요? 해요? 미안하다. 유나면서 목사님 기도해요? 이거 안 하잖아. 진재 혹시 목사님 기도해요? 어? 못 들고 뭐라고 다시 말해. 아니요. 성민이 혹시 목사님 기도해요? 저게 맞는 거지. 그가 혼돈아. 자, 여러분, 요 근원적 사실, 요거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봐요. 저거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 용서를 봐요.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목사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전한 게 아니고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전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을 하고 교회를 잘 나왔어. 잘 나오고 교회 수련회도 가고 막 축구 맨날 교회에서 축구하고 베이스 치거든. 교회에서 베이스 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내가 하나 세웠다. 너무 뿌듯해서 좋았대.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겠대. 왜 안 다니는데?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도 안 좋아하고 그냥 안 가려고. 그랬던 친구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가 교회 안 나가요.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돼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해가지고 그때 다니던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려고. 목사님 바쁘셨나 봐. 와가지고 랩런트가 와가지고 울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도 안 보더래.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 쳐다도 안 보고 알았다 이러고 보내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딱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 안 간다. 딱 마음 먹고. 그거를 30대 중반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때 얘기 안 한다고. 그래 봐봐. 잘못한 거 맞아. 목사님 잘못하셨어. 그 목사님이 이거 보시지 않겠지? 지금 목사님 아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아니다. 그때 목사님이다. 너 웃지 마. 그 목사님 잘못하신 거 맞아. 근데 있잖아요, 렘넌트들. 그게 목사님 친구한테 뭐가 되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 그 친구한테는 물론 중요한 시간표였어. 만약에 그 시간표에 목사님께서 그 친구에게 답을 줬다면 그 친구는 진짜 복음 안에 뿌리 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근데 그 시간을 놓친 걸 잘못하신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에 대해서 일을 가라. 그래서 나랑 연락이 끊겼나? 내가 목사가 돼서. 뭐가 되냐?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가 돼요. 근데 이 상처는 내 눈으로는 몰라. 나도 몰라. 목사님한테 무슨 상처인지 나는 몰라. 바울한테 무슨 상처인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죠? 효경한테 무슨 상처인지 목사님은 알 수가 없어. 심지어는 같이 사는 저분한테 무슨 상처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몰라. 나한테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목사님 스스로한테 무슨 상처가 있어서 어떤 게 목사님한테 왔을 때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요. 자, 온양의 렘넌트자로 들어봤어. 상처를 감안하면 어떻게 되지? 골마야. 어떻게 돼요?
아파요.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느 정도 상처인데? 야, 장난 아닌데 죽어요. 오늘에 맨 앞에 앉아있던 유치부 위원장이 갑자기 악화됩니다. 이래서 깜짝 놀래. 내가 네가 악화를 아냐? 이러면서. 상처를 가만 놔두면 말한 대로요. 굶어요. 아파요. 또 죽어요. 그리고 악화돼요. 맞아요. 맞는데 육신적인 상처만 굶고 아프고 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생긴 상처도 날출돼요. 그것도 골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 뭐라고 하시냐? 암이라고 하죠. 그 상처. 그 상처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를 못해. 치료를 못해. 그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치유가 되는데 상담 다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상담 받아본 사람 뭐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상담 학교에서 받아봤어? 뭐래? 좋은 얘기 해주지. 그치? 어? 힘든 거 없냐?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 없어? 골마야. 승민아 상담 받아봤어? 무슨 얘기 했어? 잘 지내냐고. 그래 뭐라 그랬어? 잘 지낸다고 했어? 아파요. 그래 뭐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 뭐 어떤 사람들은 위에 단월드 가서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받으려고 그거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데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 왜? 그 문제가 뭔지 자기도 몰라. 자기한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 그거를 올바로 발견을 하고 요게 있어야 영혼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렘넌트들 요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이미 골맞고 아프고 죽었고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렘넌트도 오늘 메시지를 요거를 근본적인 요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드려요. 용서가 됩니까? 디아나한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목사님도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원래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알잖아. 성민이 잘 알잖아. 목사님 성질 들어오고. 성민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다. 이하를도 많이 봤잖아. 목사님 이제 그죠? 우리 사모님 제일 잘하시고. 목사님 성격이 되게 이상해요. 정말 많이 이상해요. 용서가 안 돼. 나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속에서 계속 끌어올라. 터져 올라. 마찬가지잖아요. 용서가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와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돼.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상황이 용서가 되지 않고 사건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안 되나? 잘 안 돼.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 같이 교회 다니는 신자가 용서가 안 된다. 그것도 심각한 거고 밖에 있는 불신자가 용서가 안 된다.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에 있는 성도를 왜 용서해야 되냐? 요거를 근거로 봐봐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 왜?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죄인이었잖아. 맞잖아요. 성민이랑 목사님이랑 달라? 똑같아. 하나님 떠난 죄인. 그런데 그 죄인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됐어. 그러면 목사님이 성민이 보고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목사님으로서 예배 빠지면 나쁜 놈 하지.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정죄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지체고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옆에 봐봐. 진짜 봐봐. 심각하지? 아니야? 진짜 성령님 심각하지? 어? 진짜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 유진이 심각하세요? 됐어. 하나, 현진이 심각하세요? 야, 이게 봐봐.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심각할 수 있어.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용서할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성도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야. 정죄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대상이다. 그게 첫 번째고, 중요한 건 이거요. 불신자. 바울아, 불신자 용서되니? 안 되지. 유진아, 불신자 용서돼? 불신자 친구들이 너한테 막 하면? 어? 막 하면. 용서돼? 잘 모르겠어. 하나님 용서하니? 해? 근데 목사님은 용서 안 해요. 그래서 박원사님들은 용서 됩니까? 불신자 친구들. 안 되지.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죠?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단에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신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 모든 불신자는 살려야 될 전도 대상자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저것 때문에. 얘기했죠? 요걸 베이스로 봐야 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다. 그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전도자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아서 어느 정도로 맞았냐?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에 들다 버렸어.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하늘이가 내봅시다. 하늘이가 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과에 동아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아리 선배들이 하늘이 했어. 이거 뭔데 여기서 했어. 어떡할까? 경찰에 신고. 좋아. 아, 좋아. 좋은데요. 여기 만약에 했어. 개그 동아리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막 네 뺨을 막 때려. 응? 복음 전하냐고, 전도하냐고, 하지 말라고. 어떡할까? 어? 운다고? 그래. 제발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선배가 싹코킥으로 널 찼어. 어떡할까? 어? 셀파이프. 아파요.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셀파이프로 해야지. 맞지 않아? 한국사람들도 만약에 간호학과에서 간호사가 돼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너 주사 못 넣는다고 때려. 아, 죄송해요. 보험 전환하고 때려. 환자한테 가가지고 보험 전환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는데 때렸어. 어떡할까? 얘기했지. 난 용서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가 머리 자르면서 그 머리 자르면서 손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옆에서 원장님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때렸어. 어떡할까? 원장 랩런트 애들이 더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 그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어떤 그 쪼만한 애들이잖아. 뭐라 하는지 알아? 고소해요. 여기 애들은 울어요. 쇠파이프. 근데 맞는 거잖아. 쇠파이프 복수해야지. 보복해야지. 만약에 목사님이 그 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날 때렸다. 어떻게 하겠어? 아, 바로 전화하겠지. 차는 어디고? 일로 온다.
현수 누구? 그래서 가겠지. 왜? 받아치러 가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기절했다가 눈을 떴습니다. 뭐 했을까? 울었을까? 세파이프 찾으러 갔을까? 뭐 했을까? 성민아 뭐 했을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 왜 들어갔을까? 들어갈 때 세파이프 들고 갔을까? 다시 들어가서 그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시 들어갔어. 거기서 다시 보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 군대에 계셨죠? 군대에서 군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 얼굴이 당장 예배 끝나자마자 자살할 것 같은 얼굴이었다고. 그런 얼굴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들 보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되겠나? 안 되지. 전혀 안 돼.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 하나님이 준 정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준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하라고 하냐? 네 왼쪽 발 맞고서 오른쪽 발만 내밀어요. 하늘이 목사님 불신자가 하늘이 오른쪽 발을 때렸어. 어떡할 거야? 너 왼손 잡히고 그대로 때리지. 맞지?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쪽 발 넣어요. 그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유익하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고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말합니다. 그죠? 조금 마시라고 했지. 조금 줄이라고 했지.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엠너트 같은 경우에는 말보로 피면은 낮은 걸로 그냥 바꾸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담배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그런 말을 안 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기는 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하면 안 돼요. 그건 확실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방해가 된다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담배를 같이 피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야, 네 교회 다니는데 담배 되나? 그럼 그 전에 담배를 끊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방해돼요. 근데 담배 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담배 마실래 이러면서 그래 한번 영접하자. 술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울면서 영접을 해요. 마셔. 술자리를 계속 만들어. 복음 전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복음 전파가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패스. 오케이. 제발 먹든지 이거 뭔데 이거? 자, 강승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슷해. 바가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패스. 난 용서가 안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삶의 모토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용서하란 말 아니에요. 결론. 여러분들 사람 만나 사건이나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전부 다 전도에 갖춰보세요. 그러면
용서가 될 거야. 그리고 렘넌트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문제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희한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문제는 잘 얘기해. 내 문제는 뭐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힘들었던 과거, 어려웠던 일들, 정말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런 일들 있잖아.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감사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치유되게 해달라. 회복되게 해달라. 그러고 렘넌트들 그렇게 하는데도 분이 안 풀린다. 분이 분노가 사그라들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해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릴 때 교회에서 싸움을 했어, 친구랑. 그래서 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좀 더 맞았어. 좀 더 맞았단 말이야. 졌잖아.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얘기해. 내가 다음 주 가서 더 때릴 거라고.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다음 주 가서 진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 때려달라 그래라. 기도했다 그때부터. 하나님 때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거 때려달라. 기도했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진지한테 질문한 80%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때려달라고. 어떻게 됐을까? 이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때려달라고 하나님 때렸으면 그게 죽었겠지. 없어져. 하나님 때리면 없어진다고. 그잖아.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지가 나한테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용서하세요.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초월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시편에 얘기해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형제들은 더 복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하세요. 심각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다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늘따라 대답을 무지개 잘하네. 알겠죠?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사람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모든 신자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